본 말씀 로마서 6장 17절 19절 한 절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시작.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일어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어떻게 했나?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으로 종노릇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종노릇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종노릇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3월. 구체적으로 누구 만나거나 어디 장소를 가면 이사야 60장 63절에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옵니다. 그 어둠과 깜깜함의 에너지가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속에 와서 내 속에는 법이 두 개 있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강한 게 나한테 이렇게 비치면 그 잠언 27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치면 나도 모르게 막 용맹이 나와서 상대방을 막 이기고 싶은.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 안에서는 낮추죠. 낮춰야 높아지는데 이 세 가지 정욕이 올 때는 자기를 막 높이게끔 돼요. 그래서 높여갖고 꼭 앞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막 한다든가 막 이런 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가면 지고 싶지가 않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쭉 빠졌다가 누구 만났을 때 어떤 소용? 육체의 정욕의 에너지가 딱 충전되면 근데 꼭 기분 나쁠 때 그게 충전이 돼요. 왜 기분 나쁜 게 누구 목전이죠? 원수. 그리고 누구 보면 지고 싶지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억지로 막 자랑을 하게끔 돼 있고 근육도 없는데 누구 보면 막 근육을 막 높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했더니 없는 근육 썼더니 어때요? 병들지. 그래서 누구 만나는 후에 잘난 체를 해가지고 뭣도 없는데 근육도 없는데 대답 안 하려면 말아요. 알려주면서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누구 만나서 어둠과 깜깜함의 짐이 무슨 정욕? 육체적. 그게 힘을 주는 거야. 해가지고 지구는 못 산다 해가지고 나중에 없는 힘 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병들어.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그 죄짐이 무슨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과 깜깜함에 세 가지 정욕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서 막 자랑이 막 나와. 특히 안목에 정욕 있는 사람은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지혜를, 일성취하는 지혜를 막 자랑하고. 근데 맞으면서 자랑하면 또 괜찮은데 뭐 하면서 또 자랑해? 맞는 거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틀리면서 자랑을 해. 틀리면서 뭐 잘 되고 있어. 뭐가 잘 돼? 그래가지고
또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은 뭘 자랑해요? 부함.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무슨 송아지가 있다? 뻥을 치는 거야. 뻥을 한두 번 치는 거야. 그럼 성경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중에 해가지고 설령 집에 금송아지가 거기에 누가 자빠져 있더라도 누가 와서 가져가? 도둑놈이. 도둑놈은 문을 열면 꼭 금송아지 쪽을 열어. 그래가지고 원수 목전에서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욕심이 인태한 죄, 죄를 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만날 때마다 그 세 가지의 욕심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배터리 충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리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물로 무슨 법을 받았어요? 생명의 성이 받으면 그런 짐이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뭘 높여요? 질 높여서 무슨 변기로? 그래서 그런 짐이 오면 어떤 사람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옛사람 빨리 나가고 새 사람이 나오는 거. 없는 자가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자랑하다가 교만은 패망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부험을 많이 정욕에 자랑을 하면 사탄이가 와서 뭐 해야죠? 요한복음 10장 도적의 무슨 도둑질하고 주의 멸망하는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할수록 도둑질하고 주의고 멸망하는 기운으로 뭘 짓도록?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싸움 무엇이요? 죄도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나중에 넘칠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여기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 장례식장. 이게 바로 무슨 노릇? 죄의 종로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종은 원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모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비밀을 알았으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평소 때 기분 나쁜가 죽도록 내버려둔다. 2번 생명줄 던져 구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식구가 누군가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네 이게. 눈에다 넣도 안 아플 우리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 그래서 먼저 나부터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죠? 무슨 종으로 빠져나와요? 의의 종이 돼야죠, 이제는. 의의 종은 그 가라시 6장 14절 무슨 도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시편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일 모든 착한 일. 왜냐면 십자가들은 그런 짐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무슨 병기를 없애버려? 의의 종에게 준 게 무슨 병기다? 의의 병기가 무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만났더니 이 생의 자랑으로 잘난 체 하다가 왼수 만나서 뺏기면 부자가 가난한 거죠? 그 가난한 점이 오는 거야. 그때 그 짐이 무슨 법으로 그게 체크가 돼요? 내 속에도. 처음에. 예수 믿어도 법이 2개예요. 제가 그게 감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것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나깨나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잊은 것이 신나. 그래서 없는 자가 드러나. 가난한 자가 드러나. 그렇게 외치면 그게 무기를 휘두른 거죠. 무기가 뭡니까? 누가 입는 거죠?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슨 검? 성령의 검. 그래서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로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내 주위에도 안목의 종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항상 일을 다스리는 지혜를, 그러니까 뭐 성취? 이 성취를 꼭 누구 만나면 더해 또.
그래서 일성취를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꾼을 일은 돼요. 처음에는 일은 됩니다. 왜냐면 그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의 암기 보는 사람은 뭐가 먼저 온다고 했죠? 형통이 일이 잘 돼. 그러니까 끝까지 잘 될 준재 막 더 했겠지.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 많이 만났겠죠. 그러면 어둠과 깜깜한 게 쌓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형통이 뭘로 변해요? 공고로 변하지. 특히 원수 만날 때 그때 탁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디 가고 무엇을 하면 거기에 있는 흑암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야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못 먹는 신앙이에요? 젖 먹는 신앙이지. 밥 먹는 신앙은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면 2개, 1번 사마을면, 삼양라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죽었으면 살 것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연합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죽음 연합이 뭐 하려고? 나가려고. 그때 나갈 때 빨리 나가라고 밀어주는 게 무슨 병기다? 의병기. 그 다음에 무슨 면? 참으면. 예. 나가는 게 많거든. 우리가 또 심은 게 많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그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3, 4절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죠. 근데 눈이 성하는 걸로 해서 온몸이 계속 밝아지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3절에 조금도 어둠이 없죠. 바닥 치겠죠. 그러면 온몸이 등불을 비칠 때와 같이 온몸이 온전히 밝아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계속 밝다가 나중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수사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등불이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고 그의 길이 잠언 3장 즐거운 길이고 즐거운 길을 넘어서 무슨 길? 지름길이 되고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엌이 우편에는 장수. 좋겠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모두 은혜가 막 넘치고 무슨 종이? 의의 종이. 의의 종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몇 개를 주셨다? 9개. 잘 사용하셔서 망사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 예수 믿으네요. 의의 종. 근데 의의 종이 된 후부터는 이 지체가 우리 몸이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러니까 누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만나고 원래 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땅이. 근데 사람이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잘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가 거기 주저앉아 있어. 항상 거기서 일을 일으키지. 죄 많은 사람이 거기 죽었거든. 그래서 장소는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장소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충들어요? 천사가. 근데 거기에 들어앉은 귀신을 내쫓고. 지난번에 제가 빗길에 6번이나 이렇게 차가, 진짜 이제까지 운전했지만 그런 일은 처음인데, 근데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 있어야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이 항상 즐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로마서 5장 환난 날에. 즐겨시오. 누가 수용드니까. 근데 선사가 아무나 수용드나? 무슨 종로로서 잘해야? 의의 종로. 특히 무슨 종로로 하면 화가 없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나? 그게 바로 용서를 많이 하면 돼요. 용서를 의의 종이 할 일이 제사장 직분이죠. 뭘 많이 심으면 돼요? 용서를 평소 때 이런 거 하죠. 용서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충돌? 천사가. 용서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죠.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 물리치고 주님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심판은 욕심인 태안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사망의 의미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유연단도 많이 받고, 물질이나 자녀,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사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을 빨리 해결하시려면 용서를 많이 베푸세요. 용서할 때는 무슨 열매? 사랑, 희락,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베드로 3장 9절에 축복 기도해죠. 지금 저희가 의예병기가 축복 기도예요. 누구 만나거나 누구 원수목 좀 부딪힐 때 내 마음이 근심이 있죠. 그러면 근심하셨더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명철로 기도를 해서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와서 그게 바로 나도 회복되고 상대방에게도 사망이 생명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됐으니 잠언 3장 18절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의의 종은 지혜로 생명나무의 그런 맛을 보게끔 되세요. 그래서 지혜는 그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무슨 종? 의의 종이죠. 지혜를 얻는 자가. 악한 종은, 죄의 종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죄가 이사야 59장들이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의의 종일 때는 뭘로 낙을 삼게끔 돼 있다. 지혜로. 그래서 지혜가 전도 10장 17에 노하기 유익하고 성공하는 거고, 잠언 11장 3절에 지혜가 누구를 얻게 하시고 사람을 막 모으게. 그게 무슨 나무다? 생명. 생명나무는 세상에 있는 나무는요, 심어서 열매까지 거둘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쉽게 말하면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다면. 근데 그 지혜가 얻는 사람, 의인의 종에게는 생명나무니까 심자마다 거두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용서를 심으면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용서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 그렇죠? 우리 집 마당에는 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덩어리밖에 없네. 그러면 돌을 가지고 그 담을 쌓으면 무슨 담? 금담. 아주 대답이 쉽지 않습니까? 옆집은 석탄밖에 없네. 그쪽은 담 쌓으면 석탄담 색깔이 벌려 달라. 시커매. 그런 것처럼 용서를 많이 심으면 바로 용서를 거는 거야. 그게 모든 용서로 그냥 도배를 해서 그냥 우리 집은 용서가 많아. 그랬더니 용서했더니 뭐가 물러가? 사망이 물러가. 문제가 물러가. 구체적으로 사망이 소유가 없어서 죽은 사람 많죠? 돈 안 내갖고 죽은 사람. 한마디로.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죽은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갖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를 심었더니, 아니 원래 하나를 미리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용서를 생활화하면 소유 문제도 풀리고, 소유에는 물질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어요. 자녀 문제 풀리고 물질 풀리고 좋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풀리고, 아무튼 문제는 뭘 심으면 된다? 용서. 됐죠? 그게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동안 이걸 많이 배웠지만 써먹지 않는 사람은 그동안 옆 사람 보시고 생명나무를 놀리지 맙시다. 진짜 우리는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오늘 알아는 사람이 있어. 이걸 오늘? 생명나무에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선지자의 경우는 모든 것을 헤아려요. 어떻게 헤아려요? 만약에 내가 뭘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들어서 그랬더니 안 좋은 것이 왔어. 가난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가, 제사장의 생명나무는 사망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라면 선지자의 생명나무는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으니까 무슨 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공연, 의병기를 헤아리니까 뭐가 온다는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은 부욕해. 아니,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려면 내가 먼저 부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네. 그러면. 하나가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 채워준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이 가난하고 없으면 죄의 종은 어떻게 알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가난하고 없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즘에 사람은 무슨 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니까 가난이 있네. 그러면 어떤 소식이에요? 많은 불쾌는 축복이 온다는 신호에 이게. 그게 생명나무. 그 없는 일이 많아. 그러면 죄의 종은 뭐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의의 종은 무슨 나무 때문에? 아니, 하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소식이 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들어 내리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생명나무가 몇 개? 제사장 성리 생명나무는 문제가 크든 막 다 해결받는 거고, 선지자의 생명나무는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풍성해지는 거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기본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주되는 된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플러스 알파는 뭐? 풍성. 어떻게 풍성? 고넬료스 은혜도 막 풍성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헤아린 대로 받으니까 저희가 66개의 그 경륜 내쳤죠. 처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신의 성품, 그 다음에 성리 열매, 그 다음에 성리 여자, 그 다음에 주의 직,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그 다음에 지금 암시로 대답 받는 거죠.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리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 66개 이렇게 외우고 외치는 교회 봤어요? 어느 교회? 됐어요. 됐다니까. 그러면 너희 헤아림으로 돌아받고 더. 그럼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참 풍성 못했다면 오늘 적용하면 돼요. 내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소유 문제, 아무튼 사람 문제 있다면 제사장이 무슨 나무? 선생님나무. 그리고 진짜 신령한 것도 풍성히 받고 모든 게 넘친다니까. 지금 하는 일도 막 넘치게 하고. 그러면 한 목사는 저렇게 해놓고 지는 하나? 응? 성경에 마태복음 5장 행하면서 가르쳐요. 아니, 문제 해결은 무슨 생명나무? 세상, 눈치가 좀, 그래도 빠른 셈이야. 그 다음에, 풍성은. 무슨 풍성은?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시민권이 하늘인데, 금세서 백성, 금세서 황토방 10,000개 뭐요? 그거 왜 있는 거야? 하늘을 뭘 쌓으라고? 보물 쌓으라고 주신 거지. 거기서 계속 황토 갖고 뭐 장난하죠? 인형 만들어?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풍성을 주신 것. 사실 땅의 풍성을 무슨 풍성으로 바꾸나? 하늘의 풍성. 그럼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의 화실, 서만학 교회 생명멸관, 버가모 교회 만나 인돌 도와될 교회 망고 새벽별 사대교회 신도생명 그 다음에 필라델피 교회 성된 기둥 라우드 교회. 그건 외우셔야 돼. 왜냐면 일단 모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선지자로 풍성 이거 다 뺏기는 게 뭘 모르면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아니, 집에 번호키 번호 모르면 문 열어줘요? 손톱으로 때려? 나와라 들게 산게 안 돼요. 번호가 맞아야 돼. 됐죠?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국의 비밀이 맞아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없는 자 같으나 맞고요. 맞아. 그게 비밀이요. 응? 대답 안 하는 자 같으나. 근데 뻥치지 마요. 안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근데 대답하고 싶은 것도 꼭 입으로만 신에서 대답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대답하고 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무식한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타직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설령 입으로 안 했더라도 최소한 뭘로는 한다. 영어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마에다 좀 힘을 줘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보다 더 최소한이 어디예요? 마음을 항상 의식을 한 거고 무의식으로 대답하는 건 뭐라고? 영어로 한다니까. 아니 여기에 오신 분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 뭘로 대답을 하는 거야?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없어도 대답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생명나무 정리하고 마칠게요. 문제 해결은 무슨 생명나무? 제사장. 관계된 것이 막 풍성해지는 것은 무슨 나무? 속죄자. 하늘에 보물이 막 쌓이는 것은 그걸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됐죠? 그래서 우리 몸이 레이더예요. 레이더니까 누구 만나면 의외병기 9개로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몸이 죄를 끌어당기는 데 사용됐어요. 왜냐면 누구 만나면 열받으니까. 응?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뭘로 순종했더니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무슨 영이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니까 살려가니까 사망이 뭘로? 생명으로. 주는 영이니까 화가 복으로.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너희 앞에 화는 뭘로 변하고 복으로 변하고 사망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복도 어떻게? 풍성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이다? 의의 종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의의 종이지만 의의 종이 3명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 근데 내가 의의 종인데 죄의 종처럼 한 적이 많아요. 죄의 종처럼 한 습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사야 43장 18 이전에 외친 일을 지나간 일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의 종인데 마치 죄의 종 같은 표현을 내가 너무나 많이 특히 무슨 입술로? 부정한 입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무슨 나무를 가졌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뭐가 안 맺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무슨 나무가 기본에? 근데 내가 평소 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입의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어가 안 바뀌어서 너가 지금도 하면 꼭 지난 일 생각해갖고 성사하고 종교되죠. 아니 무슨 나무를 혜택을 못 봐?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오늘부터 입부터 고칩시다. 어느 학교 지금도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번 맞을 만큼 맞은 후에 하겠다. 2번 지금이라도 하자. 못 알아들으셔? 맞고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그냥 진짜 빨리 하세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생명나무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 안 바뀌는 거야. 지금도 꼭 시비 걸지. 뭐 정치 아니라고? 이 성취를 하면 생명나무가 다쳐버려 그냥. 그 마태복음 13장 51절 보면 곡간이 사실은 생명나무 곡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열렸나요? 거기에 버릴 것 얻을 것 다 있어 거기에. 버릴 것은 내 조상 유업이 거기 다 있어.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있는 거야. 일단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거 다 없애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 비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열쇠는 있는데 내가 말을 꼭 이전이고 외전이를 막 했네. 그러면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 생명나무는 천국의 열쇠로 여는, 생명나무의 창고는 열쇠가 있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깨달았느냐? 깨달았대. 그럼 뭐 확인하신 거예요? 열쇠 확인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천국에 지는 승관이요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래.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곳간이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소 때 언어를 바꾸셔야 돼. 이건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면 의의 종이 말을 해야 되는데 꼭 죄의 종이 말을 해. 이전일고 애정을 해가지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불평은 당연하죠. 이면 안 좋으니까 불평하겠지.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일 당하면 지나가는 걸 헤아리니까 뭘로 헤아려요? 속되게 감사로. 감사. 근데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 알고 하는 거죠. 근심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져. 그걸 우리가 아니까 처음에는 속되지만 나중에 뭘로 여겨요? 감사로. 버릴 것이 없다고죠. 어쨌든 나는 의의 종입니다. 근데 죄의 종 같은 말을 하니까 어느에서부터 정죄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 정죄예요. 이 죄가 이사하고 시간 이절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아니 내 앞에 우리 어머니가 지나가세요. 근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불러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10km 떨어졌네. 불러봐도 10km야. 그리고 너무나 떨어져서 지금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가 성된 구분이 안 되네. 근데 아버지인데 엄마 하면 아버지가 와갖고 야 너 미쳤니? 내가 여자로 보이니? 야 혼나.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의 종인데 죄의 언어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못 본다네. 얼굴에 뭐가 달렸죠? 가장 눈, 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고 얼굴을 못 본다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때 눈이 영의 눈이 열리면 근심이 뭘로 변하는구나? 항상 기쁨. 그 다음에 없을 때는 모든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히다 보니까 그냥 근심은 그냥 근심이야. 그럼 속되게 얘기하면 그대로 된다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야 이게. 야, 이 빨래를 걸었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했더니 진짜 비 와고 세차를 했는데 비 오면 안 되는 했더니 꼭 우려한 것이 그대로 돼 그냥. 그게 거꾸로 선지자. 옆 사람 보시고 우리 거꾸로 선지자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은 정확히 맞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맞아. 꿈도 그냥 귀신한테 쫓겨다니는 것은 너무나 정확해. 천사한테 또 쫓겨다닐 일이 없어. 그게 바로 의의 종인데 목 같은 말을 해서 최종 같은 언어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행동은 나중이고 말 한마디에 정죄받았으니 행동이나 마음은 무조건 정죄예요. 이게 첫 단추에서 문제가 있는데 기관차가 앞에 있고 객차가 뒤에 있는데 기관차가 고장나면 가요? 안 가지. 그런 것처럼 진짜 뭘부터 구해야 된다? 언어. 그래서 신명기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입이죠. 그냥 마음이고 나는 왜 마음이 그럴까? 그 입이 고장나서 그렇지. 나는 왜 형편이 이럴까? 입이 고장나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겼나? 입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지. 나는 이 모양이야? 입이 그 모양이고. 나는 왜 그래? 입이 그래서 그래. 몸만 고치면 돼. 입. 근데 입만 고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입을 고치면 마음으로 고치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하는데 나의 멍에가 쉬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꼭 필요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보기 전에는 다 외워. 응? 시험 문제만 받으면 생각이 안 나. 몸만 고치면 돼. 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데 나는 제 마음 움직이는 것도 쉽고 가볍지가 않고 행동하는 것도 힘들고 한 것은 첫 단추에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내가 즐기려면 입부터 고치면 돼요. 왜 그러죠? 죽고 사는 권세가 에너지가 혀에서 나온대. 그리고 에너지로 해서 의롭다함 받으니까 마음으로도 쉬워지는 거 갈수록 행동할 때도 쉬워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는데 내가 의의 종인데 죄의 종 같은 말을 막 하고 일성취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마음도 힘들어. 옛사람, 옛사람 구분도 잘 안 돼. 행동도 그래. 행동도 좀 섬겨서 하늘에 뭘 쌓고 싶어서. 뭐 좀 하려면 몸이 아파갖고 또 못하네, 또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즐기려면 무슨 열매가 가장 먼저다? 입술 열매. 그래서 오늘부터 고칠 게 많지만 내가 꼭 일성치 않은 표현을 내가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입에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 받으면 의를 따라 갚으시죠? 상 주시죠? 앞서? 예비된 주의 종주에 나라니까 무슨 일이 쉽고 가벼운 거예요. 무슨 열매 때문에 쉽지 않고 가볍지 않았어요? 무슨 열매가 회복되면 쉽고 가벼워요? 입술 열매. 진짜.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필터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내가 평소 때 매일끝마다 주관하고 싶어. 주관하면 상대방이 생각할 기회를 내가 뺏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상대방이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마다 성결해지면 화평해가지고 성결해질 때는 무슨 그런 귀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갈 때 꼭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기회를 내가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자기는 자기 애가 귀 쓰기를 원해요? 천이 쓰기를 원해? 엄마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좋지. 엄마 내 친구는 칭찬 100개 맞았는데요. 나는 해초리로 100대 맞았어요. 죽을 맛이지. 우리 초롱이가 어디 나가서 얻어맞고 와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놈의 개를 내가 오늘 보신탕으로 먹어버려. 우리 개가 다른 데 주업해고 와서 그러면 투견이 생겼군. 투견이 할렐루야. 걔도 쌈박질하고 온 개가 이쁘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맞고 오지 말고 뭐하고 와라. 내가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가더라도 맞고 온 걸 못 보겠어. 그 집 불질러버리고 오지 내가. 방화범을 끌려가도 진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무식하다 보니까 맨 우리 애들 생각할 기회를 내가 다 없애서 그러면 뭐하고 돌아다녀라. 남 뒷바라지만 하고 돌아다녀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천이 쓰는 것이 바로 그거지 무슨 귀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식구들 뭐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목사님 우리 애 좀 기도했으면 내가 분별할 거예요. 맨 중요한 말 해놓고 백날 기도받으면 뭐예요? 꼬붕대라고 기도해줘? 꼬붕대라고. 오늘 신방에서 딱 귀 쓰는데 야 해갖고 우리 애가 그냥 신방 받은 후에는 귀한 거였는데 엄마가 왔고 막 했더니 천한 거로 돼버렸네. 그 100번 신방 받으자 필요도 없어. 고성에 100번 왔다 갔다 해도 필요 없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로 구분하세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하라? 대접하라. 우리는 어디 가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을 말을 해야 속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했더니 무슨 열매가 없어. 근데 여러분과서도 어디 가면 막 불편한 것을 막 말을 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때는 네가 하라는 음성이에요. 그게. 알았어요? 아니 왜 수련회는 화장실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줄 서다가 실수했네. 그러면 이 목사님 뭐 화장실이야. 지금 했어요. 했는데
변기를 안 갖다 놨어. 5개. 그럼 왜 그렇게 해놓고 안 그러면 네가 해. 그리고 지금 전시 중이야. 아니 목사님 왜 그 파이프는 해놓는데 얘가 안 갖다 놓으면 네가 해. 그게 보여.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도사가 된대. 그러면 공부 잘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너는 성경 공부나 잘해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하나 더 합시다. 그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나? 왜? 내가 원래 하나님을 귀찮게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좀 치료 좀 받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빚 갚으라고 심령이 상한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새 최근에 막 휴대폰에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전화 안 받다가 혼났어.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 그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가 상한 10년, 10편, 50편, 11절에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 나를 찾아서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좋대. 좋죠. 그 다음에 많이 맡았으면 많이 달라. 황토방이 숫자가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야. 왜?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다르죠. 아니 맡았잖아. 황토방을 맡았으니 황토 좋아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다가 자물통을 해갖고 자물통을 하면 뭐하러 만들어. 그래서 이제는 아무튼 뭔가 받았으면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보내서 찾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화평을 받았으면 화평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세요. 그게 그 로마 13장 8절에 무슨 빚 갚으라고? 사랑이 빚 갚으라고. 그래서 사랑이 빚 갚아서 사늘에 뭘 쌓으라고? 본부사.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걸 쓰는 사람을 막 보내세요. 왜? 빚 갚아서 하늘에 뭘 쌓으라고? 본부사. 근데 거기까지 하늘의 보물까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지식지의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토방을 딱 2개 있고 좀 이따면 이제 쫙 있을 건데 실물이 지금 2개예요. 2개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매주 오세요. 출석률이 100%야. 왜? 그래서 하룻밤 자면 몸이 개운하대. 됐죠?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뭐하러 와? 없는데 저기 담 걸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뭔가 받았으니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게 하도록 화평. 그 다음에 풍성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풍성치 못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받았으면 찾고 맡았으면 달라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민권이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보물사토록 이렇게 하는 거야. 땅에서 내가 뭔가 받으면 하늘에 뭘로 바꾸라고? 보물. 그렇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야. 그 자기는 성경 읽고 막 마음이 너무나 평강해요. 근데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죽을 맞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세? 짐이 세고. 가만히 있어봐. 너 숙제 안 했어. 오지 마.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숙제가 문제가 아니라 숙제하기 전에 이미 나는 받은 게 많아. 그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상한 심령들을 보내셔서 사랑에 못 갚도록 빚 갚도록 해서 빚 갚으면 이제 내가 하늘에 보물이 막 쌓이면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만 해갖고 문제 한 개 해결받는 게 좋아요. 성경 읽는데 누가 상한 심령이 와서 집사님 계세요 해갖고 좀 상담 좀 하고 자기 얘기 좀 들어달래. 그랬더니 그냥 조사 때부터 이 얘기를 해. 그래갖고 그 기운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왔대. 아까 성경 읽고 내가 하늘을 나르고 하던 잔치가 있는데 그냥 싹 없어졌네. 그 생명이 어디로 가서? 이 양반에 갔어. 그래서 보물이 그 양반이 마음에 쌓인 거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기 전에는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해서 마음이 좋았는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그 사람 집이 나한테 와갖고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저렇게 울고 막 그런 거야 이게. 근데 뭐가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쁨이 생겼다면 뭐가 올라온 거야? 만나와 흰돌. 만나와 흰돌이 보물이 그렇게 바뀌면 실상은 뭐가 나타나요? 감춘 보아. 그래서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내가 만나와 흰돌 얻어가지고 감춘 보아니까 그가 누릴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 사람 만나고 내가 일이 막 잘 되는 거야 그냥. 됐죠? 그러니까 뭐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돼요. 명철 보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로 내가 낮추는 말을 하는지 막 높이는 말인지 그걸로 한번 필타로 걸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4절에 마음의 기쁨을 돕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 주관하는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대접받고 싶은 느낌은 뭐 체크하는 거죠? 대접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수련원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 볼 때는 아니 예전에 어떤 사장이 우리 수련회 가면서 부도난 집 같다. 부도난 사업장 같다. 막 널려있고 막 하고 굴삭기도 그냥 그 두들겨 맞은 것처럼 거기 있고 시객차도 그리고 보니까 또 저 경계석도 하려면 언론하지 저렇게 쌓아놓고 뭐 한다냐? 무슨 짝 맞추기 하는가? 가지고 평화기를 부도나은 사업장 같이 생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 아니 좋아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어지럽혀서 감탄하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와갖고 마태복음 7장 20절을 적용했죠. 대접받고 싶은 애 뭐하라. 다 하셨어. 내가 막 파이프를 막 성냥골 갖고 장난치던 역다 놓고 했더니 착착 맞췄어 그냥. 무슨 이게 무슨 사업장 같아. 오늘 개업하는 사업장 같아. 개업식 날 손님 와갖고 도망가잖아. 착착 해놓고 그렇게 마당도 깨끗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고성 갔다 오신 분 마당이 어때요? 오래 살다 볼 일을 보죠. 한 목사 나는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누가 와서 그랬어. 무슨 말씀을 적용해서. 지금 동그라미가 몇 번 왔다 가거든. 마땅 7,020전을 적용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저기 황토방에 장작을 막 했는데 누가 오셔갖고 마땅 7,020전을 자기는 장작을 쌓는 전문가래. 뻥. 근데 뻥이 아니었어. 뻥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놓고 숯도 그냥 제가 그 번개탄도 사다가 막 던져놨더니 착착 준비해갖고 번개탄을 무슨 책꽂이에다 꽂아놨더니 나는 그동안 책꽂이에 우리 집에 책꽂이가 있으면 제대로 꽂은 책꽂이는 없는 건 내가 아는데 그 양반은 책꽂이 내가 그 고속에 하나 갖다 놨더니 번개탄 책꽂이가 됐어. 나 그 하나씩 뽑아서 태우고 있어요. 그렇게 잘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박 날 뿐이다. 대접받고 싶은 것은 무슨 연합이에요? 충연합. 섬겼으니 하늘에 뭐가 쌓여요? 보물이 쌓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 누가 하면 11장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반 없을 때 또 어지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지러웠어. 어제 장작 아저씨 불러갖고 어디다 놓냐? 마당에다가 놓으세요 했더니 그냥 대충 놓고 갔대. 그랬더니 우리 치구 목사가 누가 저것다 무섭냐 무식하게. 그래서 내가 하라니까 하지마. 더 이상 입에 열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갈 사람은 뭐 쳐야 돼? 장작. 어떻게 마땅치 20조를 대답하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장작이 저렇게 마당에서 뒹굴고 있는데 가만히 그 꼴을 보겠어요? 어떤 꼴을 보고 싶어? 정돈된 거. 그럼 누가 해야 돼? 본 사람이 하시오. 난 늦게 갈 테니까 아무튼.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면 많이 상한 심령을 보내셔서 무슨 빛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왜냐면 지식을 얻으니까. 지식은 잠언 2장 20절에 내 영혼이 즐겁죠? 그럼 나는 지금 찬미자 드려가지고 영혼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잖아. 근데 너무나 좋아서 성경 좀 읽었더니 누가 계세요? 해갖고 씩 하는 사람이 왔어. 성경 책자도 안 보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근데 도망가고 싶어 그냥. 짐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 도망가지 말고 먹 갚으라고 하나님 누가 보내셨구나. 그때 이제 마음에 쌓인 걸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성경 썼더니 막 지혜를 얻어가지고 영혼을 사랑해. 근데 미움털 박힌 사람이 또 나를 또 만나자고 또 해서 상한 심령을 막 얘기할 때도 도망가지 말고. 아니 어떤 사람 보면 짐이 막 미움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지혜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누구 만나면 친구를 뭘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왼수 만나는 왼수 기계야. 만나면 무조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왼수야. 그런 짐이 오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미운 사람이 오거든. 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슨 빚 갚으라고. 그때 그렇게 헤아리셔서 보물싸움 되고. 내가 이제 명철하면 하나님마다 풍성하죠? 풍성하는 사람이 오잖아. 그때는 하루에 로마서 13장 8절에 먹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빚 갚아서 하루에 뭘 사라고.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 그래서 무슨 열매를 놓치지 말고 입술 열매를 놓치지 말고 입술 열매로 4가지 요절로 정수기 피타처럼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또 내년 또 오는데 내년 오기 전에 무슨 열매를 빨리 그게 훈련이 되셔야 돼. 수련을 하셔서 그동안 내가 입술의 열매 때문에 일단 정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짐이 마음도 옛사람 저사람도 힘들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 멍에가 씻고 갚았다는 건데 진짜 내가 시편 38절에 멋보고 쉽고 가벼운 것을 진짜 경험하려면 무슨 열매부터 치료받자? 그 마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를 지난번에 고성해서 밤낮을 했는데 하면 보여.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안 갖고 왔으니 한 주 쉬었어요. 내가 52주니까 52일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 빠졌어. 그래서 지난주는 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게 이 북시표입니다. 그래서 북시표를 늘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만들 때 엄청난 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생명이 나타나서 느꼈던 영의 감동을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왜? 사문 10장 치면 마음이 서로 비치니까. 그러니까 함기르이가 했던 영의 감동을 느낀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쓰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까. 등불은 뭐에 무슨 법에 따지고 보면 생명이었습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켜지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드린 묵시표는 담임이 영감받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걸 해서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서 진짜 그동안 저 풍성 안 해갖고 기분 나쁜 거 다 풍성해서 기분 좋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관계된 것 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즐겁게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명철로 영혼을 하늘의 보물로 쌓는 걸로 보존케 하시사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